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있고 지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몰려오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평안한 잠자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밤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의미 없는 콘텐츠로 시간을 보내거나 잠들 때까지 뒤척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밤을 평안으로, 우리의 잠자리를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주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밤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각종 기계 소리들로 가득하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소음은 밤이 되어도 쉽게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걱정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후회의 소음, 분노의 소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언제 적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까봐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듣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했고 점차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사업에도 지혜로운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지금은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혜를 주셔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킨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밤에 성경 낭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들을 안고 밤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고치시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는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의 근본 원인까지 완전히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표현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섬세하고 사랑스럽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 줍니다. 분노, 원망, 슬픔,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계속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갑자기 직장을 잃고 몇 달간 실업자로 지내셨습니다. 매일 밤 절망감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하셨는데 그때 성경 낭독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달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전 직장을 잃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밤에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마치 영혼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광고와 선전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소리, 관계가 힘들다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이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고 방향을 찾고 평안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전을 찾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는데 매일 밤 눈물만 흘리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성경 낭독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더 많이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셨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갈 길을 지시하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며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밤에 성경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참된 위로와 방향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밤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매일 밤 무엇을 하며 잠들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다음 날의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마르지 않고 적절한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패턴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사람은 점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볼 때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되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정이 안정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켜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혼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망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듣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점차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비판과 정죄 대신 격려와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년에 저에게 찾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셨듯이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다른 위기의 부부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은 잘 클지, 이런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됩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일곱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자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성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걱정과 염려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히 잠드는 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상처들, 쌓인 스트레스들,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통해 참된 위로와 확실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함께하는 밤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안정, 말과 행동의 변화, 인간관계의 회복, 미래에 대한 소망, 기도 생활의 변화, 믿음의 성장 등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축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평안한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밤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오늘 밤부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잠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